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열왕기로 넘어오게 된 것은 큐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솔로몬 왕에 대해서 들으면서 존경하는 마음, 또 궁금해하는 마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번에 열왕기서를 큐티를 하게 되면서 조금 작정하고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인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주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솔로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또 11개의 말씀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일단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고 뛰어난 왕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았고 솔로몬 시대처럼 영광스러웠던 때가 없었다. 솔로몬에게 부족함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다. 그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그렇지는 않다. 솔로몬이 훌륭한 왕인 것은 맞지만 그거는 전반부에 해당하고 후반부에 와서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살았던 왕이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믿음에서 떠났다.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 관점은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왕도 아니고 처음에는 훌륭했다가 후반부에 잘못된 왕도 아니고 솔로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항상 같이 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더 많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다. 그렇게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솔로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성경은 솔로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솔로몬에 관한 이 열왕기의 기록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저자가 이 솔로몬에 관한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쓸모없는 건물 무더기로 남아있지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패망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솔로몬의 번영한 시기에 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혹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비참한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 관점에서 열왕들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적에 관해서 성경의 저자는 동일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쭉 다니신 분들은 익숙하게 아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에 관한 기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감동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천번제를 드린 사건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때 나이가 20살의 왕이 되었으면 지금 앞에 있는 아도니아의 사건, 요압의 사건, 시므이를 죽인 사건 3년 만에 끝났다고 보면 아마 솔로몬의 나이가 23, 24, 그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8살의 젊은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열심과 겸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인들 가운데 일천번제라는 제목으로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아마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젊은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참 네가 젊은 왕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다니 참 기특하다라는 심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큰 은혜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꿈속에 진짜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 정말로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물어보시면 정말로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싶습니까? 저를 보시면 제가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진짜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로 기쁘다라고 느끼셨어요.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기는 한데 나이가 어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33세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된 게 40입니다. 솔로몬은 꼴랑 20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라가 든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왕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최종적인 책임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잘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듣고 잘 알아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그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잘 지도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특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너 정말로 기특하다. 네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에 팔팔한데 그 나이에 원하는 걸 달라고 하면 하나님 좀 더 확실한 왕권을 주십시오. 확실한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십시오라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솔로몬의 마음에는 겸손과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셔서 그거라면 내가 확실히 줄게. 현명하고 잘 분별력이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잘 판결할 수 있는 마음을 줄 텐데, 너보다 이런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셔서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왕으로서 다스리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영광도 필요할 텐데 그것도 다 줄게. 부귀와 영화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에 사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의 통치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초창기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신앙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 시절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는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좋은 점과 위험한 점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장 1절부터 15절을 살펴보실 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안 되는데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뜻밖에도 1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3년간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1,000번째를 드린 사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겸손하고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초창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사위가 되는 것, 왜 그렇게 하죠?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얻거나 정치적인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놀랍게도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한편으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정치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이 주는 유익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함께 취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관한 일대기들을 열왕기상 초반부에 한 11장, 13장까지 있는 걸 쭉 보시면요.
그렇지, 처음이니까 갑자기 왕이 돼서 어려우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입니다. 처음에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으로 쭉 통치하는 가운데 아내로 여러 명을 맞이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솔로몬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6명인데요. 다 이방 여인입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왕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가나안의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인들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끝까지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니까 이 이방 여인들과 계속 결혼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있습니다. 6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요. 솔로몬의 왕의 후궁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후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서 맞이하는 것이 후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나라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큰 권력과 은혜를 받은 솔로몬은 주위의 모든 나라와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후궁을 영접했는데요. 70명이 아니라 700명의 후궁이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 외에도 첩이 있었는데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후궁을 드리는 일은 솔로몬의 생애에 골고루 쫙 퍼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뒤를 이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에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아마였는데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후계자를 정했는데요. 그 후계자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교육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암몬 여인이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듣고 경청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지혜와 그 분별하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이 실제로 살았던 삶을 보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력이 과연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11장 4절에 솔로몬이 했던 결혼 생활, 그의 아내와 후궁과 첩을 사랑한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갖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으며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한 명도 힘든데요. 아내가 6명이면 일주일 내내 힘들 거예요. 근데 후궁이 700명이에요. 700일을 힘들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만족시키고 아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로도 하루 종일 다 가는데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딱 집중을 할 수 있습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한 명인데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이 필요한데 아내가 6이면 6배로 노력했다는 게 아니라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포기할 수밖에. 근데 700명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도 완전히 많이 떠난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솔로몬의 초창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열심과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어떤 경건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현실적인 이익과 판단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솔로몬 통치 초창기부터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영접했습니다.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 통치 초창기의 일입니다. 열왕기의 저자의 마음속에는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과 함께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이 폐허가 돼버린 아픈 상처를, 교회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거꾸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끊어야 될 왕이 오히려 그 혼합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것을 비교하시면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통일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나라 있기 이전에 지파들 간에 전쟁하고 싸우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 피를 흘리면서 싸우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일된 나라로 다윗은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의 통치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가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것은 완전히 분열된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분열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사시대의 혼란한 시기, 혼합주의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 정리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와 예루살렘에 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내 이름을 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정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할지를 정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장 3절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과 동시에 이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이름을 둔 곳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곳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도 되는데 구태여 솔로몬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상을 섬겼던 큰 산당이 있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산당에 굳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이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모든 왕들이 나와서 다 개혁을 하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빼고는 산당에서의 예배를 다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다윗은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왕인 솔로몬이 자진하여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에 감동해서 나타났겠습니까? 산당에서 드린 게 이뻐서 나타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혼자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좀 외람되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별로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왕인데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물려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쇼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윗의 아들이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산당에서 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닌가. 열왕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구약성경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295페이지쯤에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일천번제에 대해서 열왕기서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량의 번제,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니까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만, 10만, 100만. 1000번제가 아니라 100만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미가가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1만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1000번제를 통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빚져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여 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그 착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받은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아, 그런데 경고할 게 있다. 주의할 게 있다. 그게 뭔고 하면,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날마다 내가 말한 그 길로 행해라. 내가 말한 법도를 주야로 묵상해라. 내가 신명기를 통해 명령한 모든 명령을 왕으로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에 더해 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이 행한 일들을 열왕기서의 초반부를 쭉 읽어보시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에 주신 중요한 명령입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둡니다. 하나가 아니라 6이 아니라 70명이 아니라 700명의 아내를 둡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그의 삶이 전혀 그렇게 따르지 못합니다. 많은 금이나 은을 소유하지 말라.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솔로몬과 같은 은과 금이 많은 왕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지는 쓰는 모든 것은 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깨뜨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솔로몬을 볼 때 가장 인상적인 게 뭐지요? 솔로몬은 엄청난 뛰어난 준마와 마병과 값비싼 말들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마국간이 지금 있는 마국간과 방불할 정도로 뛰어난 마국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왕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살려고 이집트에 사람을 보내지 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엄청난 말을 두고 병거를 둡니다.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신하를 이집트로 보내서 준마들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도 황폐하고 솔로몬도 죽고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패망된 관점에서 열왕기를 쓰는 저자가 솔로몬의 삶을, 그 왕의 화려했던 삶을 교회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미가서 6장 8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솔로몬의 삶을 보시면 화려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와, 정말로 일천번제의 일들이 있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백항목으로 지은 나무의 궁전이 있고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의자에 금으로 입힌 좌석에 앉았습니다. 놀라운 영광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왔던 영광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욕심이 솔로몬의 삶에 함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솔로몬의 초창기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이 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열왕기에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이고 순종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솔로몬 통치 초창기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의 나머지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이번 일주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싸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 보도된 것 중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여자인데요, 해군에 갔어요. 아마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겠죠. 대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속 상관인 해군 대령이 아마 성추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군 대위가 억울한 마음에 자살하여 죽었던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죠. 아마 그 대령은 가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성김이 모임 때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내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저지를 수 있는 게 죄입니다. 죄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을, 충성된 직원을 성추행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내가 주도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관심을 다해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거침없이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열심히 하는 게 죄입니다.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많이 사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또 금을 사옵니다. 그게 죄입니다. 회개는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을 때 멈추는 게 회개입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멈추는 게 회개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 회개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그만하고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나 가장 실패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 죄의 욕망이 내한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처음부터 싸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싸우는데,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경청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죄 가운데 번번이 넘어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제거해야 될 산당이 뭡니까? 찾아가서는 안 될 곳인데 내가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산당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될 죄인데, 멈추어야 될 습관인데 여전히 끊지 못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이 강력한 죄의 습관이 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것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되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제거하고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회개가 생각납니다.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지혜와 영광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래퍼 500입니다. 95개 조항의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뭡니까? 루터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면죄부 사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의 처음부터 죽기까지가 회개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뭡니까? 내가 끊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멈추어야 될 생각, 고쳐야 될 습관, 입을 다물어야 될 말이 뭡니까? 그 자리에 가셔서 변하셔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삶, 여러분의 참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십시오.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지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진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하며 확실하니 여러분 그 삶을 붙드십시오.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비열한 행위, 불경한 짓, 무례한 말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옛삶을 청산하십시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더러운 옷을 불 속에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새 옷을 여러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옷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내한테 무엇이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버리시고 새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천국 갈 때 됐다. 저 정도면 정말 천국 갈 때 됐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교회가 자랑할, 믿음 안에서 교회가 기뻐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헛된 종교적인 지도자의 본을 따르지 마십시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영광과 성공을 자랑하는 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의 저자는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솔로몬의 모습과 함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있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영광을 이렇게 써버리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삶을 보시고 나는 너가 정말로 기쁘다. 너는 정말로 애녹 같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